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시고 달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한 주간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날, 이 기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충만케 하시옵고 가득케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며 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저와 같이 다시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색하면 안 따라해도 돼요. 하나님, 이전과 같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해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조금이라도 경험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전쟁도 간혹 있겠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워도 되지만 그러한 권유로에도 굴하지 않고 바다를 지키고 지키고 싸웠던 이유는 일본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서였고 더 이상 해상으로 육지로 진입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패전해서 일본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바다에서 싸웠던 그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결국엔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싸우는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확신했죠. 바다의 전쟁에서 절대로 져선 안 된다는 각오로 임했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전쟁은 나라를 위해선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전쟁이었겠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절대로 져선 안 되는 전쟁이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기상하죠. 우리가 기상하는 이유 이것을 또 알림을 여러 개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알림을 하나만 맞추는데 여러분들은 알람을 여러 개 맞추시나요? 굉장히 빠르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전쟁이고 취업과 입시 심지어 여러분 연애도 전쟁처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넘치는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삶이 전쟁이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는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은 지금 내 삶도 전쟁이고 내가 살아가기도 급급한데 지금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죠. 즉 이제 우리에게 내 삶의 전쟁 외에
한 가지 싸움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진왜란에서 임순신 장군은 그 싸움을 졌다면 우리나라를 수탈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이겨서 임진왜란을 버티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이겼고 일본군을 몰아낸 것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승리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싸웠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이 있음을 알리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답도 함께 알려주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즉 믿음으로 인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를 위한 싸움이기에 선한 싸움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1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것도, 그 모든 이유가 여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이 대목, 그 싸움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으면서 말했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직전에 있는 10절의 내용이 꽤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돈과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다음 절, 바로 17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모든 인간의 욕망, 나의 모든 욕구,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 마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임을 꿰뚫어 보고 있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앞뒤로 그것에 대한 경계를 권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분명히 이 재물을 취하는 것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재물을 취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옳도다, 그것이 선하도다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들 안에서 사람들은 그 재물을 바라보며 믿음을 떠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에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피하고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 세상의 소망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를 속이는 저 모든 일만 악의 뿌리에게서 그 마음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 세상에 거하고 있는 이제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는 다음 월요일 하루부터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죠. 세상에 거하는 우리의 삶 자체와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문제는 도대체 왜 우리에게 먼저 이 싸움이 나타났는가? 누가 먼저 쳐들어왔는가?
누가 먼저 쳐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있는 점이죠.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물론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죠. 우리를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저 전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내용, 내가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기에 발생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선한 증언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그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겐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즉, 이 전쟁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순간 나타난 전쟁이기에 이 전쟁은 오직 믿음을 위한, 믿음으로 인한, 믿음에 대한 전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날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이 증언을 가장 먼저 보이신 이가 있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우리 앞에서 우리와 같은 선한 증언을 하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증언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고 고백하신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하신 이 고백,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진리 곧 복음에 대하여 증언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이루셨고 여기서 그가 증언한 그 고백, 선한 증언, 진리에 대한 내용은 십자가로 부활로 이루셨음에 대하여 복음이란 것으로 잠깐 정리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의 증언은 빌라도 앞에서 복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만 백성에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드러내셨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 세례를 받아 그가 우리의 삶의 구주임을 영접하는 우리의 믿음 모습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했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그 고백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이 선한 증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겠죠. 이 선한 증언을 하셨으니 이제 그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가 누구 앞에서 그 증언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속 고백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은 그 앞에서 선언한 선한 증언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죽으셨습니다. 그가 증언한 증언으로 인하여서 저 세상에 군림한 세상의 지배자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 이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선한 증언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임을 당할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도대체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그 선한 증언을 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싸움을 죽을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3절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더라도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전쟁은 우리를 죽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으로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정체 때문에, 그 정체 때문에, 그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정체, 그가 복음을 증거한 그 선한 증언에 대한 대상, 그 도대체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그 전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가 또 중요하겠죠. 내가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할 테니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진정한 생명이시며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가까이 가지도 못할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즉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죽지 않는데 어떻게 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판, 승리의 패배에 대한 판결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 예수님께 우리의 판결이 달려 있는데,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판결이 굽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뒤로 말한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싸움, 믿음을 고백하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 그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분명히 이 길은 너무나도 힘겨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 자체에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지키고 흠도 없고 책망받지도 않을 만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는 그 행동 자체, 그 모습 자체로, 그 믿음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자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선언한 이 선한 증언을 누구 앞에서 했는가라는 포인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 자체로 이 선한 증언에 대한 이 증언이 효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재물이, 우리의 욕망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선한 싸움 자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겠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싸움 자체에서 그 끝까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그 자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한 그 고백이 효력을 얻어서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 증언들을 우리가 한 선한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백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며 이미 하셨을 것이죠. 선포한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가 그 싸움을 하는 것 자체로 효력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거대한 강물같이 우리를 덮어 휩쓸고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강물은 너무나도 거대한 강물이어서 결코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강할 것이죠. 이 강물에 놓인 우리의 모습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매우 힘들고 지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올라가며 곰에게 잡아먹히는 연어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연어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산란한다면 자신의 새끼들은 모두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쓰러진다면, 저 세상의 권세에 무너진다면 끝입니다. 저 화려한 재물에 부러워서 지금 여기에 안주한다면, 저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여기서 굴복한다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의 선한 증언은 효력을 잃고 영생을 붙들 수도 없고 저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그저 넘어지고 좌절한 자가 될지도 모르죠. 혹시 여러분들은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으로 본다면 더욱 장관인 그 모습,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연이 위대하다. 저렇게까지 해서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낳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신비가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장관으로서 드러낼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신비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로 드러낼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 싸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에 끝까지 오르는 연어가 도대체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시편 124편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편 124편 함께 펴서 다 읽을게요. 1절부터 짧으니까 1절부터 8절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앞에서 안 띄워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탄생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발락과 발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강성한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그들은 노예로 살다 이제는 고기도 먹지 못하는 모습으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넘치도록 강력한 그 물이, 그 강물의 흐름이 우리를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강물에 휩쓸려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집어 삼키려 하는 그 세상의 강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곰들로부터 지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시편 124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영혼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몇 마리밖에 못 남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끝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다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작했더니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점검했더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결국에 승리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전쟁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죠. 그저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합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이 최후의 승리, 반드시 승리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삶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저 세상의 물질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내 삶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지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옵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죽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그 재물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한번 부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라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고백하십시오. 내가 그 싸움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나 홀로 견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저 세상 앞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아뢰며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못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붙잡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증언을 우리 앞에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내가 이 청년부 안에서 먼저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그들의 믿음의 증언을 보고 내 증언을 그들이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안전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셨다 하니, 하나님, 우리가 그 싸움 자체가 무엇인지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싸움의 자체에 대한 우리가 깨닫고 알아내어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바라보게 하시어서 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전히 드러나서 온 열방의 진정한 빛으로서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강건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명함과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서로 나누며
서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결국엔 승리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자체를 우리의 청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쟁취해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해낸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그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깨끗하고 책망받을 일조차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서로 협력하여 지켜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오직 하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의 삶도 분명히 어렵고 힘겹고 지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